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성찬식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미 있게 깊이 있게 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우리는 마음가짐, 다 같이 시작. 마음가짐. 우리 교회 주제예요. 마음가짐.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마음의 복이다. 시작. 이것이 마음의 복이다. 자, 요 이야기를 오늘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뚫어지게 보면서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은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은 한 해 무조건 실패합니다. 실패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가짐이 바른지 그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가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제가 성찬식이나 또 결혼식이나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마크도 제가 개인으로 만든 거예요. 시편 28편 7절 말씀, 악기 찬양하는 시편 28편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성례식을 할 때마다 양쪽에 이 휘장, 이 마크를 다는 것은 폼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이 앞에 섰냐, 그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바라야 복을 받지, 이런 얘기예요. 마음가짐이 올바라야지. 너는 마음가짐이 틀렸어. 자, 이게 어른들의 이야기일까요? 목사님의 이야기일까요? 네버.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너는 중심이 틀렸어. 사람들은 너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보고 네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나는 너 마음가짐을 알아. 너 중심을 나는 알아. 너는 나를 못 속여.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심, 마음가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다 예배 드리나요?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정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든가. 아니면 여러분 여기에 그냥 앉아있다가, 그건 목사님은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 얘기예요. 너의 마음가짐. 여러분, 마음가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실패했다. 여러분, 마음가짐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인가 안 되더라. 뭔가 여러분 안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작심삼일. 마음을 아무리 잘 가졌다 해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3일을 못 가요. 그러면 그만 마음이 무너져요. 내 결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조상을 원망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내가 태어났고. 여러분, 그건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지금 열심히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난 모르잖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마음가짐, 여러분 2024년도 승패를 좌우하는,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는 이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젊은이들에게 맞게, 청년들에게 맞게 각색해서, 여러분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 증거하는데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한 사람, 사람은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듯이 사람은 삼위일체로 창조됐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영과 육과 혼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영과 육과 혼은, 영은 영이고 육은 우리의 육신이고 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시, 마음의 삼요소는 뭐라 그랬죠? 오케이, 지정의예요. 인간의 삼위일체는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육은 그냥 여러분 육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육신입니다. 혼은, 마음은 생각입니다. 마음은 3요소가 맞아야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지정의, 이 세 가지가 합칠 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이 세 가지가 힘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똑똑할 때, 그거를 가리켜서 저 사람 마음이 강하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견고하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흔들림이 없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정의. 그런데 세 가지 다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만 이야기합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 그것은 지정의를 바르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2024년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올바로 쓰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어요. 왜냐? 마음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과 마음은 육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영이 데미지를 입어요. 영과 마음이 데미지를 입으면 육신도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만 가면 하는 이야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보죠. 마음이 복잡하니까는 육신도 여러분 병이 오는 거예요. 아, 마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뭐 여러분 성경 다 찾지 않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영도 다 무너지는 거로구나. 그러면 이 마음, 지정의, 그 중에서 오늘 첫째, 지적 마음을 키워라, 그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지적 마음을 키워라. 그게 여러분 간골해야 돼요. 지적 마음이 뭡니까? IQ입니까? 학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쉽게 설교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진짜 쉽게 얘기합시다.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 똑똑했으면 좋겠어. 반대는 뭐예요? 저렇게 바보같이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쟤 참 똑똑하다. 마음가짐이 바르구나, 그 얘기예요. 쟤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쟤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아니, 상황도 모르고 분위기도 모르고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쟤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마음이 바보라서 그래요. 똑똑하지 못해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IQ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학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참 마음이 바르구나. 지적, 마음을 지적으로 잘 키웠구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정말 쟤는 똑똑하구나. 의견이 정확하구나. 문제를 잘 보는구나. 그거를 잘 분석하는구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사람들 때문에 막 휘둘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잘 생각할 줄 아는구나.
그건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지적 문제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차근차근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성경이죠.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복이죠. 복을 차지할 그 땅에 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왜? 6절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쭉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굉장히 똑똑하구나, 쟤네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예수 믿는 게 저래? 그건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누가?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쉽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미안해요. 학벌이 짧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난 우리 옛 어른들 중에 학벌이 짧은데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 많어. 대학 못 나온 기업가들 많어. 훌륭한 여러분 인격자들 많아요. 요즘은 다 대학 나왔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범죄가 더 많을까? 지각이 뛰어나고 학식이 많고 학벌이 나고 10명 중에 2명, 3명 이상은 다 여러분 해외 유학하고 엄청나게 많이 배웠고 잘 살지만은 이거를 하나님은 오늘 제가 청년들 용어로 쓰는 겁니다. 헛똑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하지만 헛것이구나. 의사들 80명이 이번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의대 졸업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턴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고, 의사 자격증 시험 보고 그거 따가지고 병원 차리고 그거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국은 여러분 연예인들 마약 판매하고 가짜 여러분 진술서 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프로폴리스 마음대로 막 주사 놔주고. 똑똑해. 미안해요. 의사들을 내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똑똑해요. 의대 졸업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가짐이 틀렸어요. 헛똑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의사 면허 다 취소됩니다. 나쁜 사람이죠. 한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의사라면 사람의 육신을 치료해야 될 그런 여러분 의사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도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훌륭한 자예요. 우리 부모님들
저희같이 새벽 기도 가시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늘 막내인 제일 큰 형, 우리 형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남 삼녀 자고 있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시는 분이고, 맨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주의 종이 될 놈입니다. 하나님은 5대 양 6대 주를 다니면서 사역하게 해주시고,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언제 목사 된대? 눈은 뜰 수 없고 그냥 눈 감고. 그러다가 마지막은 항상 어머니의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물을 얼굴로 맞아봤어요? 내가 흘리는 눈물은 뜨거운지 몰라요. 내 체온 때문에. 그러나 남이 흘리는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질 때는 눈물이 굉장히 뜨거운 거로구나. 나는 그거를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새벽마다 눈물 세례를 받은 자야. 그런 기도를 받은 자야. 우리 어머님은 똑똑한 자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마음의 3요소 중에 첫 번째인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 소위 정말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신학대학 총장이에요. 율법 신학대학 총장. 언어도 히브리어 잘해, 헬라어 잘해. 뭐 정말 언어가 유창해.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똑소리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한량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에 제일 무식한 인간이었다. 소신껏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고, 나는 정말 무식 중에 무식쟁이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를 때는 율법이 제일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를 때는 내 학벌이나 내 학문이나 내 지위나 내 혈통,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이걸 자랑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정면으로 만나고 보니까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다 똥이더라, 그 얘기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가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알 것을 알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 결론입니다. 알아야 될 거를 모르면은 인생 엄청나게 여러분 헤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를 모르면은, 경험해야 될 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진짜 바보같이 산다. 알아야 될 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헛고생하면서 살아요. 우린 그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쩡한 바보들이 많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직장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녀서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수라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여러분 죄악 속에 거하게 되고 방황 속에 거하게 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없나?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잖아. 목사님은 훈련이 굉장히 빡세. 여기서는 그냥 예배만 인도하는 청년 담당 목사지만은 뉴욕에서는 여러분 빡센 걸로 이루 말로 못해요. 뉴욕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신문 기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게 기적이고 목사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적입니다. 그래, 맞아요.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 암송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얘기했잖아.
1년에 한 차례씩 성경 암송대회 상금이 10,000불이야. 요즘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외워요. 유치원 애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아동부 애들 다 영어로 성경 외우고 어마어마하게 성경 많이 외워요. 내가 설교하다가 성경 구절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이 벌써 눈치 줘. 왜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걸 외워놓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얼만큼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여러분 암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복되게 하려면 지정의 중에 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은 사람의 특징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저를 보세요. 항상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여러분 이 질문을 늘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가짐이 바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질문. 무엇이 기독교적인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이런 장소를 출입하는 게 성경적인가? 내가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게 성경적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성경적인가? 성경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해요. 목사님이 너 왜 그래?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나? 항상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요즘 시대에 뭐 그렇지. 마음가짐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예리하게 그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 해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가?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 많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 청년부 리더들 모이면은 우리 매주마다 그 기도해요. 여러분들 목자들 같이 함께 우리 10시, 1시 반에 모여서 기도할 때 소경이 길을 인도하지 않게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목자들 매주마다 기도해요. 그게 여러분 마음가짐이에요. 홀바로 되어 있는 마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손해가 돼도 말씀이 아닌 것은 그냥 손해보는 거. 조금 여러분 친구들에게 좀 왕따를 당하고 조금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좀 고리타분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나? 이것이 기독교적인가? 그대로 여러분 손해보면서 왕따 당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자. 다니엘처럼 저 굴 속에 떨어지면 처절하게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마음가짐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여기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기서 목숨 부지하자고 느부갓네살 왕 당신 신상에 내가 치사하게 절을 하겠느냐? 여기서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마음가짐이 무너지지 않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저 하나님이 미쳤구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이 먼저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복의 사람이에요. 오늘 그 복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걸로 꽉 차 있지 않고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 사람은 에브리데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굳이 안 죽어도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처럼 사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안에 없어야 될 것들이 있고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애통해하는 자, 매일같이 회개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줄 거다. 그런 마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 한 해는 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푸틴이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오늘 뉴스를 못 보고 나왔는데 대만 선거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총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 전쟁을 할 수도 있느냐 없느냐, 누가 총통이 뽑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 북한, 여러분 알죠? 지금 미 국방부가 주장한 게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6.25 날 때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그 말미에 와 있다. 이런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은 저를 보세요. 진짜 싸움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다른 사람이 나의 적이 절대 아니에요. 이북의 김정은이 나의 적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나의 적이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다른 싸움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싸움, 너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지켜가는 정말 똑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